할렐루야. 예,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12월 시작되고 나서 또 처음 맞는 우리 다드림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되게 어긋나게 좀 되게 어두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사사기에 기록된 12번째 사사, 이 이야기로 다룬 그 마지막 사사에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 사사로서의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죠. 제가 어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이 망망대해에 돛도 없고 닷도 없이 그냥 흘러다니는 한 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 한 척. 그래서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정욕에 쓸려서 인생을 표류하는 듯하나 결국 그 인생이 도착한 곳은 보물섬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삼손의 인생은 참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 이야기가 이 삼손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 처음에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어디까지 망가져 있을까? 만일에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었다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망가지면 과연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께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삼손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시고 다시 각성케 하시려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지금 시대는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의 특이한 점은 이러한 다스림 끝에 대부분의 경우는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이러한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압제와 침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원자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오늘 잘 살펴보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당연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사를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삼손을 잡기 위함인데, 그 삼손을 잡으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왜 우리한테 이래? 너희한테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니네가 다스리는 거고 너희한테 알아서 기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세상의 다스림, 이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치세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완전히 사명과 선민의식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러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예전에는 무슨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죄 속에 있었던 나팔을 불고 그 나팔에 깨어서 함께 모여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 한 사사로 똘똘 뭉쳐서 함께 모여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함께 모여서 싸우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자의 소에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지금 오히려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었을 때 삼별초라는 그 기구가 끝까지 몽골과 항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별초를 나중에 다 격퇴시키고 삼별초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몽골 사람이 아니라 어디예요? 고려 왕조 사람들이에요. 고려 왕이 보낸 이 군대가 삼별초를 잡습니다. 몽골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삼손이 지금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에게 잡혀 있는 이 모습, 그들의 손에서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이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파이자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사사를 배출한 이 지파에서 오히려 사사를 잡으려고 나온다. 지금 이것은 전투력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동화되어서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선민의식도 잊어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오늘 이 13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밭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나만 당장 편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신앙이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나만 편하면 되니까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잡혀가든 주의 백성이 무너지든 주의 나라가 무너지든 지금 내 가족, 내 공동체도 아닌 우리 가족, 패밀리 요거만 지키면 된다는 이 생각에 사명도 다 던지고 믿음도 다 던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명의식도 다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렇게 믿는 예수는 주님이 바라는 예수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의 삶의 질고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지만 그것은 처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소명의식이요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서 모셔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야,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르면 오늘부터 니네 가족 잘 되게 해줄게. 너희들이 오늘 나를 잘 따르면 니네 가족 배부르게 해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아무도 안 다치게 해줄게. 이래서 제자들을 부른 게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는 이 사명의식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세상 곳곳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12제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주유를 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다했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명의식인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눈이 좁아지고 자기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식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 가족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좁게 만듭니다. 그렇게 좁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싸울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자를 붙잡아 내려 파는 이런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웃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물론 이 삼손이 복수를 하는 과정이지만 이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삼손의 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게 뭡니까? 여우 300마리예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꼬리에다가 어떻게 또 횃불을 달았는지 이건 더 괴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우가 아니라 자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게 그 이스라엘에는 그 자칼이라는 꼬리가 긴 짐승이 아닌가 싶은데 이 꼬리가 긴 짐승 뒤에다 횃불을 달아갖고 밭을 다 태워버리죠. 이 밭은 블레셋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다곤신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우 300마리로 무찌르세요. 여러분 300 하면은 사사기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을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미디안에 있는 10여만 군사를 무찌를 때 하나님이 단 이스라엘 족속 300 용사를 통해서 물리치셨잖아요. 이 300 용사를 통해서 물리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 용사도 아니고 300마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는 거죠. 니들이 싸우지 않으면, 니들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난 여우라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해 보이는 이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종의 조소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무찌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턱뼈를 들고 사람들의 턱뼈를 다 내리쳐서 1000여 명 이상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라만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삼손이 목마름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삼손을 잡으러 온 유다 지파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다 지파들이 이 삼손의 라만레이의 이 싸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잡으러 온 전투력을 다 잊어버린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생각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여우 300마리를 세우셔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는 이 승리를 보며 놀랐을 것이고요. 마음속에서 나는 지금 뭐하고 앉았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의 잠자는 이 사명을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삼손을 사용하신 거죠. 이 삼손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은 맞지만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삼손에게 알게 하시고 삼손을 바라본 유다 자손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한 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2월에 한국교회 2021년의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다 깨지고 다 무너져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일으켜야 될지 모르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 없는 다 무너진 이 한국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큰 뜻을 위해서 일어서시고 1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